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방향을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라요. 강단 말씀도 그렇고 대청 예배도 그렇고 또 공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다. 자리를 지켰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랩넌트 지도자로서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인간의 본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행복으로 작용이 됩니까?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오만 거 다 만들고 오직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그 언약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인간이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 경제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러한 방법들 또는 과학적인 것, 이론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죄 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그 주인이 진짜 올바르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신분 권세는요,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내 방법,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온전하게 신분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 또 앞서서 천군 천사를 파송시킬 수 있는 부리는 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아 이게 사단의 노림수구나. 천군 천사 파송해야 되겠구나. 이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없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해결받지?' 자꾸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죠. 환경 의지하게 되죠. 상황 의지하게 되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쌓아 두죠. 또 목표를 향해서 설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계획해 나가고 실행시켜 나가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주인 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면서 각자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최고의 권능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내려놓기 바래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연락 한 통을 받고 굉장히 막 고민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근데 이제는 단련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른 거 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어요. 왜냐?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나의 모든 현장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 길로 들어오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 아이들을 맡았을 때 어떤 아이는 변하고 어떤 아이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변하는 아이를 보면은 다행이다 싶은데 안 변하는 아이를 보면은 '왜 이럴까?
막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치근한 마음도 들고 어떤 마음에서는 부담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냐면 "이 아이의 인생 네가 바꾸려 하냐?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뭔가 피드백해 주고 한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말 가지고 조리 있는 말 가지고 설득하는 말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만. 그래도 괜찮아. 그 아이의 행동이 뭐 잘못된 행동이 있어서 괜찮아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죠.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두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5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차세대 전도 운동하는 8번째 랩넌트가 나의 목표이거든요. 각자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할 거죠. 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현장에 나아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같아요. 111 운동 5그릇 준비하는 8번째 랩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고 저 사람은 덜 쓰임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111 운동에 사용하시고요. 237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5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차세대 전도 운동하는 8번째 랩넌트 키우는 그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절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의 밤 시간 잠자기 전에 뭐 합니까? 네. 유튜브 입모양 봤습니다. 유튜브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잠자기 직전에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유튜브 보지 마라, 인스타 보지 마라, 페이스북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웹툰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하세요. 하는데 잠자기 직전에 진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점검하시고 다음날 스케줄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유튜브 합니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힘없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힘없지 말고요.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아침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낮은요, 기도로 연결이 돼요. 낮 시간에 뭐 합니까? 유튜브. 하되 그걸 보면서도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그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질 거 그거 추구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거 향하여서 영원한 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내게 있는 문제가 사라졌을 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됐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진짜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줘. 그래서 내가 지킬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 전도가 가까이 있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237을 빛을 비추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 현장이 어디 있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 지금 여러분들 젊고 풋풋하고 하지만 늙을 때 안 올 것 같아요. 다 와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고,
우리 찰란 집사님도 여러 분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연수가 차고 지금이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뭐 세월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이 기쁨은요, 삶의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했던 순간들 다 기억합니까? 그냥 그 순간뿐이잖아요. 그 기뻐했던 순간이 지금은 짜증나는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인간의 삶은 그냥 잠시 잠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깐의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잠깐 있는 기쁨을 만끽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8절 말씀까지 뭐 점점 이렇게 귀도 안 보이고 눈도 어두워질 거고 하면서 8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인생. 이걸 누가 고백했냐. 솔로몬이 고백을 했거든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지혜자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자기 딸을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사위를 삼고 싶어 가지고 다 보낼 정도의 그 정도의 지혜자고 가진 게 많은 사람.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왜 헛될까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또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물론 때가 되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뭐 유언이라도 남기고 죽을 수 있으면은 후손들에게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유산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 물려줄 수는 있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허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죽다가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아 사람 인생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 청년의 때에 기억할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 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결론 내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구원은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어요. 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잠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또다시 돌아가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시간인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분만이 주신 교훈이 진짜 교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삶의 지식들 쌓아가야 되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얻는 지혜들 얻어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들, 이것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지식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왜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지는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을 만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교훈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충성 또한 언제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늘 소홀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이 문제 속에, 도대체 이 일정 속에, 나의 삶의 전반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시는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늘 영적 존재의 축복을 확인하는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렘넌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 뭐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 가장 먼저 교회 강단에서 주어지는 이 공예배, 주일 1부 말씀, 2부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예배 말씀 있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나의 삶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인도해 나가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대청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대청의 시절에 대청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 안 서면은 시간도 벌고 좋아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절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냥 또 하나의 시간을 빼가지고 한 개 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온다? 손해죠. 그리고 공예배를 통하여서 기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혼자서. 혼자 있는 시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내가 있는 어디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리를 집에서 집에서는 집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이거 못합니까? 아니요.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땅히 행할 여러분들의 본분이 뭡니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 수준, 내 능력은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호세우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차세대 지도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수준 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책, 직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있죠. 요거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청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냐. 고3 랩런트들 신경 쓰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18일 날 수능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은 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온전히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대학 발표까지 그리고 입학까지 너무 벙진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저는 20대 중반에 얘네들 한 명 한 명씩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뭐 복음 얘기 대단한 깊은 그런 소통 안 하고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갔어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아이들과 계속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어딜 가든 타지에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소통하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3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청에서 옛날에 함께 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여 기간 동안 대청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고요. 대화 한 번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 하려고 하면은 저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자라와서 이렇게 했다면은 쉬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지, 교회 안을 어떻게 살릴지 좀 함께 우리가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랩런트. 교회 밖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과 연결시키세요. 꼭. 과제를 한다. 취업 현장을 나가야 된다. 내 상황, 내 형편대로 하지 말고 말씀과 좀 연결시키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선택해버리고 내 기준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졌다는 말, 앞으로는 계속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제 하나를 할 때도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대책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점수 잘 받을 거 하는 거는 나중에, 그리고 굳이 점수가 필요 없다.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말씀과 연결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나와 다른 면만 자꾸 보면서 그게 너무 커지다 보면은 그냥 상대방은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와 맞는 사람 그 기준으로만 계속 보면은 우리는 그냥 잘 통하는 사람, 요 정도만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물론 저도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인지라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왜 장점이 안 보이겠고 단점이 안 보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살리는 거예요. 장점은 더 복음에서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도록, 단점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을 이번 주 강단의 결론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대청에 응답받을 연애를 두고도 기도하세요. 아무나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두고도 기도하세요.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 후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짝지어준 사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기준들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괴배학교, 성교원, RSS, TCK 여기에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다 쓰임을 받을 거예요. 어디에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곳곳에 다 쓰임 받을 거예요. 뭐 교사로 투입되기도 할 거고요. 기도로, 뭐 물질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데 과연 나는 이 교회 시스템을 두고 뭔가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 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담으세요. 교회 안에 시스템을 두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잠시 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예, 위드 코로나가 딱 선포되었으니까 WE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랩넌트들을 교회 시스템과 함께, 그 교회의 기도 제목과 방향과 함께 살려나갈 것인지 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그런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전해 나가고 또 꾸준하게 지속하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랩넌트 지도자로서의 그 본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